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생활성서사의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2023년 또 우리 정은영 수녀님과 함께하는 첫 2주의 책이니만큼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 예. 행복가족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신우석 PD님, 지디님 그리고 어머. 서혜정 작가님 어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주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와, 역대 처음입니다. 이런 실명 거론. 신의석 안 되나요? PD님, 서희정 작가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세 사람 대표에서 네.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복을 네.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복을 지으세요라고 바꿔 말하기도 하거든요, 종종. 맞아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복을 약간 쌓아가는 느낌? 네네. 그러니까 복을 주고받으면 기운이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기운이 절로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기운을 얻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네. 그런 복하면은 또 기분 좋게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고요, 수녀님. 네네, 예. 맞습니다. 음. 또 특별히 저희 행복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음. 복을 주고받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예.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새해가 되면 처음, 새로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늘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복가족 여러분과 특별히 지디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혹시 저희- 질문. 네. 질문이 뭐 세뱃돈 주실 겁니까? 그겁니까? 새해를 시작하니까 계좌번호 알려드려요? 네. 뭘까요? 무슨 질문입니까? 네, 저희 2023년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디님께서는 이 새해 어떤 결심을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새해에 어떤 결심을 네. 세웠는지. 네. 저도 개인 SNS에 계속 그 아범 일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새해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싶어서 네. 아이가 막 웃는 그 영상이랑 같이 네. 그 아이가 그렇게 웃는 그 모습을 만드는 아빠로 네. 한 해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텐데 네네. 그런 순간순간 아이의 웃음이 약간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거죠, 저를.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토닥토닥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해는 좀 나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기, 와.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기. 네네. 일단 그게 제일 먼저인데 네. 글쎄요, 뭐 우리 행복가족들도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청도 해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새해 계획 남겨주시면 좋겠고. 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수녀님은 어떤 계획을 그럼 세우셨습니까? 저요. 네. 저도 지디님과 약간 비슷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거창하게는 존중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존중. 그 존중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는 수도자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 관심이 많잖아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잠깐 자칫 잘못하다 잃어버리는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 존중이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 네. 사람이 됐건 뭐 물건이 됐건 아니면 제가 하는 일이 되었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고 싶다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존중하고 네. 그게 바탕이 돼서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네네. 혹여나 2주의 책 같이 하는 중에 제가 존중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오, 사과 아닙니다. 말씀드리면서. 넘칩니다. 그런가요? 그럼 좀 덜 네. 존중하겠다는.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네. 자,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해 시작이 좋습니다. 네. 자, 응원을 힘껏 받으면서 새해 첫 2주의 책 생활성서사의 영성 서적일 텐데 어떤 책입니까? 네. 지디님의 새해 결심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정말 토닥토닥 해주는 아이에게서 힘을 얻고 아이도 아빠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 결심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예. 혼자 보기 아까워서 책상에서 다시 꺼내본 책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가족 행복 솔루션, 교황님의 따뜻한 가족 사랑 안내서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사랑의 지혜. 네. 예, 지금
제 쪽에 있어요. 네. 시청하시는 분은 보시면 되겠고 이 분홍색 표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봄 같은 그런 책이란 네, 네. 생각도 들고 네. 사랑의 지혜라는 책 제목의 핑크빛과 따뜻한 사파가 체감 온도를 올려줍니다. 네. 그렇죠? 네. 앞에 이 책에 부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네. 가족 행복 솔루션. 네. 또 행복을 여는 아침과 딱 맞는 그러네요.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네네. 하고 네. 어떤 상황에 어떤 솔루션을 교황님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음. 지디님 먼저 제가 문제를 하나 또 드리고 오늘 싶은데요.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예, 뭡니까? 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녀님? 역시 그것도 정답인 것 같은데요. 어머나. 맞아요. 우리 서로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새해 예. 결심을 정말 실천하고 있는 순간이네요. 수녀님 그리고 저. 네, 지디님 물론. 예, 네.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것도 정답인데요.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오픈북인데요. 예. 지디님 가까운 곳에 예, 지금 책이 있죠? 네, 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책 뒤편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아주 그러네요.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네. 가정. 네, 딩동댕 가정입니다. 네. 가정이군요. 네. 예. 교황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하느님께서 당신이 피조물에게 쏟으신 모든 사랑을 바로 이 가정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어쩌면 이 사랑의 지혜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수녀님과 저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행복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라디오로 만난 가정이기도 하니까 네네. 행복 가족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전하면서 네. 교황님은 사실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 어록이죠. 맞아요. 강론도 명언 그렇고, 제조기이십니다. 수요 일반 아련도 그렇고, 맞아요. 또 개인 SNS에서 남겨주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 장례미사를 집전하시면서도 해주신 말씀. 맞아요. 그것도 우리 많은 신자들이 또 종교를 넘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가정에 대한 관심, 사실은 사랑의 기쁨이란 문헌, 네. 아모르스 레티티아라고도 하는데 네네. 그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역시 그런 교황님의 강점이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성가정하면 왠지 단점이 없을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과연 내가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교황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가족 행복 솔루션은 너무 사소하고 평범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책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네. 쉽게 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교황님께서 제안하시는 솔루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가정 사랑의 영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가정 사랑의 영성은 작고 구체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소박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커피나 군것질거리 또는 취미와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장을 봐온 것을 정리한다거나 차에서 짐을 내린다거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은 작은 감사의 선물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도 선물이다. 네.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것도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보단 네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선물 주는 마음이지 하면서 하면 네. 그게 내가 더 네. 행복해지는 길이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행복 솔루션이라는 그 네. 부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적은 있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꽃을 사갔던 적. 와, 너무 멋있는 남편이신데요. 사실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야
빛이 나는 건데 제가 너무 자기 PR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 예상치 못했던 선물 뭐 네. 말하지 않았던 꽃도 있겠지만 네. 진짜 사소한 거 네네.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릴게 와, 뭐 네. 이런 것들 맞아요. 주차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네.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작은 솔루션 중요하죠. 네, 그렇죠.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영성이 정말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내가 먼저 주차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라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그게 바로 곧 영성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교황님의 솔루션은 정말 너무 거창해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솔루션. 그래서 이 책의 매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예. 것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네.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매력에 더해서 네. 굉장히 얇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아요. 네. 포켓북이니까요, 여러분. 네. 한 번쯤은 그냥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네. 오며 가며 지하철이나 네, 맞습니다. 시간 남으실 때 잠깐 펴본 다음에 보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가 더 행복해지겠죠? 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한 가지씩을 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모든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감동받았던 게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툴러도 그건 사랑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위안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주의 책을 대하는 수녀님의 마음도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지. 가장 아름다우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방송을 준비하는 그 자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완벽하려고 애쓰시는 이 수녀님의 마음 안에서 네. 조금 생각한 대로 되진 않지만 그 네. 마음 자체가 너무 사랑이구나.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1월 지금 중순까지 가고 있는 이때에 네. 우리가 살았던 순간순간도 사랑의 순간이 있었구나라고 네. 우리가 여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을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사랑의 지혜, 우리 가족 행복 솔루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해주시는 영성 서적이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두 번째 책 만나보겠습니다. 장혜진이 부릅니다. 내게로. 너무 서두르지만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만
장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4개로 함께 들으셨고요.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이 사랑의 지혜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서로가 서로에게로 네. 다가가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지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주의 책 북셰프 생활성서사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은 사랑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수녀님?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기 있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아, 신간이요. 네, 예. 성경 본문이 건네는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음.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이신 박병규 신부님께서 쓰신 성경 본문 줌 아웃입니다. 아, 줌 아웃. 아웃. 네. 수녀님이 굉장히 바쁘셨다고 사실 얘기를 네네. 들었었는데 그게 이 책 때문이었군요. 아, 네. 예. 이 책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예. 제가 저와 성탄과 연말 연시에 동고동락했던 책은 예. 제가 다음 달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근데 이 책이 그 책보다 바로 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형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먼저 아웃 먼저. 네. 형님 먼저 소개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본문 줌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 지드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제가 더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2019년도에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음. 김혜은 수녀님께서 집필하신 성경 본문 줌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성경 본문 줌 아웃은 줌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본문 제목이 해주듯이 성경 본문 줌인과 줌아웃 시리즈는요 모두 제목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잘 읽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바를 잘 살기 위해서 안내해주는 책자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고요. 줌인은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다는 것, 그리고 줌아웃은 읽고 이해한 것을 꺼내서 일상과 연결짓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아, 네. 줌인으로 성경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네. 줌아웃이 돼서 네. 성경을 살아라.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줌아웃을 보고 그럼 뭐 성경과 멀어지는 건가? 그렇기도 오해를 해요. 했군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성경을 제대로 맛들인 다음에 성경을 일상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라. 네. 사랑의 지혜와도 연관이 있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네. 지혜도 일상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솔루션인 네, 거고. 줌아웃한. 네. 줌아웃도 이 네.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 그걸 체화시켜야 되는 걸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깔끔하게 또 이렇게 수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줌인과 줌아웃 시리즈로 네. 성경을 다각도로도 볼 수 있겠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수녀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면은 사이비 종교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줌인과 줌아웃 시리즈는요. 성경을 읽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성경 본문 줌아웃 이 책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성경 본문 줌아웃 첫 번째 책은요. 예.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예. 그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건 아니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건 아니면 그냥 눈앞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읽는다는 것, 기타 등등 읽는다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여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 통독 하실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 구절을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초반에는 읽다가도 중반 넘어가면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건가? 맞아요. 앉아 있는 건가? 맞습니다. 하다 보면 자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잘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박병규 신부님께서는 읽기가 그냥 읽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의 읽기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읽기는 뭔가 달라야 한다. 네. 어떤 점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박병규 신부님이 책에 쓰신 말씀을 좀 빌리자면요. 읽는다는 것은 글을 거울 삼아서
독자 자신을 읽어내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그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바로 신앙인의 읽는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마중물로 사용하라는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 안에 새로움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성경 속의 구절로 하면 더 좋겠지만 뭐 19절을 예를 들면 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걸 읽었다고 네. 쳐봐요. 네. 그러면 내가 외로웠을 때를 떠올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외로워도 괜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이어지잖아요. 하느님도 가끔 외로워서 우신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음, 그렇구나. 하느님도 외로워서 우시는구나. 네. 그러니 혼자가 아니구나. 네.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내 모습 네.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 이런 네. 걸 보게 된다는 게 네. 박병규 신부님의 읽는다는 그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네, 지디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니 정말 이해가 타고 오는데요. 읽기의 예. 정석이십니다. 정석이라뇨. 지금 사실 이 사랑의 지혜다보다 한 구절도 읽지 못해서 저는 이제 읽어야겠다라는 네. 다짐을 하게 되고 그것도 또 저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근데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말씀을 살다. 네, 이게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잘 읽는 게 먼저라는 네, 네.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 신앙인에게 좋은 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책 구성을 한번 볼까요? 네, 성경 본문 줌 아웃에는요 12편의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12편이요. 네, 마태오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야기까지 모두 12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 본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박병기 신부님께서 성경 원문을 직접 번역하신 것은 물론이고요. 각 이야기의 배경 정보와 거기에 담긴 의미도 친절하게 실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각각의 이야기 마지막에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지면을 할애해서 신부님께서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신부님의 성찰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일상에서 더 깊이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마련해 놓으신 책자입니다. 예. 또 12사도의 12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네. 12편의 얘기로 네. 성경을 완전한, 좀 더 친하게 네. 그리고 깊게 완전하게 네,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네. 잘 차려진 한상 차림 같기도 하고 네. 이 책에서 수녀님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르코복음 4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듣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자이신 박병규 신부님께서는 씨앗이 떨어진 곳도 중요하지만 어디든 가리지 않고 뿌려지는 씨앗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 초대하십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하고 씨앗이 뿌려지는 땅은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씨앗을 움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텃밭 같은 거 키울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흙이잖아요. 네. 흙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건데 네. 우리 마음의 그 부엽토가 네네. 너무 산성화돼 있으면 네.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놔야 네. 언제든 뿌려지는 하느님의 씨앗이 네네. 잘 움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느님 마음도 느껴지고 왜 이 책에 성경 본문이 건네는 새로움이란 부제가 붙었는지 네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행복가족들도 성경 본문 줌 아웃으로 하느님께서 뿌리신 씨앗 마음속에 무럭무럭 키우면 좋겠고요. 네. 이제 수녀님 신청곡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노래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을 여는 아침 코너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이 소중한 책을 행복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또 역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새로 시작한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늘 기도로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평범해서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일상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신청곡은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이분입니다. 정은영 바르톨로메 수녀님과 네, 감사합니다. 이름 말하기 전까지도 모르셨어요. 나구나. 네. 우리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봬요. 네. 네.